다행히 제가 사다 음, 놓은 게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22장 8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테타 그 하나님의 자기 인격을 부인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뭐냐면 다윗을 세워서 여호와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잖아. 전쟁을 하게 한 거야. 예루살렘 여부수도 예루살렘 쟤좀 봐. 너 거기 왜 나가고 줄줄 미끄러지냐? 이 예루살렘도 다윗이 여부수족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아이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의 그 대표인 예루살렘이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의 도시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산 게 아니었다고. 다윗이 이제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잖아. 그와 같이 12지파에게 단지파는 어디 가져라 저라 지네들이 땅으로 다 나눠 가지긴 했지만 실제로 정복해서 정착한 건 아니라고. 그냥 그 여기 내 땅이라고 하고 지네들끼리 땅 따먹게 한 거야. 종이에다 그러니까. 그려놓고. 어?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한 이스라엘 FTA 협정 체결했잖아요. 음, 뭘 하는 줄 아세요? 점령 지역은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쟁 지역이 있는 거잖아. 이스라엘은.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1967년 이후에 점령된 지역은 절대 거기서 생산된 거는 우리나라도 원산지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결판이 안 났어요. 아직도. 2025년에도. 그걸 원산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원산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난리 나는 응, 거예요, 그러면. 응, 그러니까 응, 우리나라도 피하려고 점령 지역에서 그 생산된 건 원산지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렇게 응,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테러도 대상이 되니까. 그쵸. 그쵸. 되게 위험하죠. 국제적으로 그걸 우리나라. FTA에서 점령지 것을 이스라엘 걸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점령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응, 그 입장이라서 되게 응,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제 분쟁에 휩싸여 들어가고 잘못하면 테러, 테러 테러. 네, 맞아요. 대상국이 맞아요.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음, 그런 상태에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계속 해왔고 정복 전쟁을 해서 꽤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 쭉 정복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잖아. 네. 그렇지 않아? 그리고 다윗을 네.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었지만은 그래도 얘가 감당하는 일은 뭐예요?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응, 여전히. 응. 그래도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윗이잖아, 다윗. 응?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에 비하면. 다윗이잖아, 아유, 다윗. 누구야? 정신 차려, 다윗이 최고죠. 다윗이야. 그런데도 최고죠, 전쟁 다윗이. 때문에 너가 근데 다윗은 그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해야만 정복, 되지. 계승을 한 거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고, 그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지 않으면 성전도 못 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니까, 여부스 땅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려면 그 땅을 정복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뭐 저기 아람 족속, 벨라세 족속, 아멜렉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길르앗 족속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 못 쫓아내고. 그래서 그거 다 쫓아내고 아니면 쫓아내든지 아니면 종으로 삼든지 물깃는 공으로 자나 만들든지. 응.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정복자로서. 그걸 다윗이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여부수족들은 이제 물깃는 자. 물깃는 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물이 없어요. 수원이 없어요. 바깥에서 끌어 들어와요.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그냥 기혼샘이라는 말 들어봤죠. 기혼샘. 이혼. 그리고 기혼. 에덴 쪽에서부터. 기혼샘이 샘이라고 샘. 그게 이제 음. 그 원천수야. 거기서 이제 물이 모여서 베세다, 실로암의 그 연못이에요. 거기가 수조가 있는 연못이야. 글이 흘러 들어가는 거. 실로암. 음. 음. 실로암은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면 안 되는 게 그 예루살렘 가상자리에 있어.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가서 눈 씻고 와라. 그게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발걸음 이상의 것이잖아. 그 실로암이 음. 그 외곽지대에 있다고. 왜냐하면 기온샘이 바깥에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전쟁 일어나면 음. 딱 막잖아. 그러면 물이 없으면 거기 사람들 다 죽지. 그게 어. 예루살렘의 문제점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 아니 뭐라 그래? 수원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어. 우리나라 서울도 수원이 저기 서울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 한양 안에 수원이 있지 않잖아. 그치만 한강이 흐르니까 물이 있지. 그 수원은 북한산 아니 저기 청평 뭐 저쪽에 남한 저쪽에 청평 팔당 이런 데서 수원이 있잖아. 거기서 우리 상수도 갖다 먹잖아. 그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그 수원이 없었어요. 기온샘에서 물을.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기온샘에서 그 실로암까지 수로를 놔요. 그 되게 유명한 수로예요. 그게 물의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낙차를 계속 이용해야지 내려갈 흐를 거 아니에요. 음. 펌프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수로가 낙차를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만약에 5km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높이는 뭐 3m야. 그럼 5km에 걸쳐서 3m를 쪼개야 되잖아. 음. 그렇지만 어디서 고여버리지. 그렇겠죠. 응. 그냥 5km에 걸쳐서 3m를 쪼개서 1m마다 또는 뭐 100m마다 단차가 얼마큼 나야 된다. 그 계산을 다 해갖고 그 수로를 만다. 5m를 가지고 10km를 가야 돼. 그것과 5m를 가지고 5km를 가야 돼. 이게 다르잖아, 단차가. 음. 그래갖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수로를 보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히스기야의 수로로 저기서 기온섬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로 와요. 높이를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갈 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높이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낮추면서 가야지 물이 흐르니까.
그래야지. 여기다 다리를 놨어요.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음. 옛날 사람이라도 되게 똑똑하지. 그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는데 뭐야? 여기에 샘이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 근데 여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땅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땅이. 응? 음. 그러면 이대로 흘러가면 안 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잖아. 땅이. 여기에 푹 파이고 이렇게. 그쵸. 응? 그러면 고여버리지 그러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물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여기다가 다리를 놨다니까. 와우. 그래서 이 굉장히 길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낙차가 아주 조금씩 해가지고. 아예 그래, 건설을 해버린 거구나. 저 위에다가. 그렇지. 그래갖고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면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데는 아. 다리고 이 밑에는 땅 밑이에요. 어. 그래갖고 지하에 그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지하에. 와. 이 여 위에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대공사지 이거. 진짜. 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수로 그러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 여기가 수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쵸. 지형이. 응?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잘 등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칼날을 어떻게 넣어? 음. 네.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 다리로 여기는 땅을 팠어 지하수로 아. 여기는 또 다리야 그러게. 여기는 또 땅이야 그래갖고 왜냐면 이게 계속 사선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와. 그래갖고 여기 지하수로에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막 돌기둥이 막 되게 오래된 돌기둥에 이 물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어느 부분은 다리고 어느 부분은 지하수로고 어느 부분은 다리고 이런 대공사였어요. 음.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다윗이 아무리 정신 차려 다윗이야 그래도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못다한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것. 그 정점이 예루살렘. 정점. 근데 이때까지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다는 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게.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이 의미 있는 거지. 쉬워서. 음. 음. 그러니까 음. 다윗이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그거 다 같은 말이거든. 근데 그것이 천국을 네. 예표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렇죠. 다윗 때 정복됐다는 거야. 그 전에는 그러면 사울은 그러면 어디서 왕 활동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면. 기브온, 아, 기브온이구나. 아. 기브온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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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인제서 기브온 산당. 기,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야 아무나 왜냐면 기브온에 그것이 있었거든. 근데 사울은 한번 물어보자. 잘 모르면 사울의 이렇게 돼야 되나? 사울의 정치 수도.
기부하는. 기부하구나. 응. 아, 수도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 개념이 없었지. 그러니까 지 동네에서 그러니까 걔가 뭐 그래, 그게 양치다가 아니 뭐 이렇게 배짱 뭐 하다가 소몰다가. 소몰다가 그거 버리고 뭐 어쨌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기부해서 해고 사람들이 이리 온 거지.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 기부하. 기부아와 기부원의 차원은 뭘까? 기부아와 뭐라고? 기부원?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무슨 했었지? 산다? 기부원. 기부온. 기부원 산당이거든. 기부원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부. 다윗이 그 천막이 있는 데가 기브온이었어요. 그것을 그 예루살렘으로 갖고 올라온 거예요. 기브온에 있는 것을 오베데돔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베냐민 지파의 도시이자 기브온은 성읍이다. 다른 지역인가? 제사처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기본 산당, 종교 응, 중심지였다라고 되어 그럼. 있네요. 응. 그러니까 정치 중심지가 기부아고, 기부오는 종교 중심지. 기브온은 그래서 기브온의 산당이 그, 그 음, 인구를 계수했잖아, 다윗이. 그래갖고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접수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 여부스에 있는 거예요. 여부스에. 음, 음, 뭔 말인지 알아? 음,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야. 그러니까 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가 이렇게 칼 들고 서 있는 것이 그쳐졌잖아. 전염병으로 네, 8만씩 네, 죽다가 네. 사람 네. 계수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브온에를 못 가. 하나님 칼이 무서워서. 근데 오르난의 아, 타작마당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 아, 아. 안 읽었어, 역대상? 아니, 조금씩 읽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지금. 날 따라와야지. 여기 보면 이거 봐. 이거 봐.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 기브온 산당에 성막과 제단이 있거든요. 아직 못 갖고 올라왔잖아요. 저번 때 네. 갖고 올라 산당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기를 아하. 기브온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건 줄 알았네. 저기 언약궤와 성막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구나. 회막이. 언약궤 따로, 성막 따로구나. 지금 보니까. 아니야, 같이 옮겨야지. 언약궤는 잠시 꺼내지만 그 둘 때는 그 성막까지 같이 옮겨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런데 뭐 그러잖아. 다윗이 그러잖아. 나는 성전에 있는데 나는 성전이 아니지. 휘장 나는 아래 있도다. 궁전에 있는데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법궤가 움직이는 것과 성막이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다윗 때 이제 그걸 움직였죠. 그런데 기브온 산당이 성막과 번제단이 이때는 그것이 안 왔나? 성막과 번제 왜냐하면 법계는요 바깥에 못 나와 있어요. 그러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어떻게 되잖아. 쉬운 어떻게 성으로 옮겼지? 거기다 어디다 둔 거야, 거기? 지성소에 성막이 안 들었겠죠. 왔는데.
아니 또 성막이 안 왔는데 만들었겠지. 어떻게 또 만들었겠지. 지성소를. 지성소 바깥에 둘 수가 없어. 죽어. 지성소는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야, 1년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건데. 그 어떻게 그 알몸으로 둬. 밖에는 그렇게 둘 수 없어요. 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에 법궤를 두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이 요 바깥에 있고 여기 들어가서 아니 여기에 이제 그 전병, 촛대 뭐 이런 거 줘갖고 뭐 매일같이 여기다가 제사상 올리는 거예요. 성소, 여기에 성소. 거긴 성소. 성소, 여기 번제단은 그 앞에 있는 거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여기 불 태우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근데 여기 성막이라고 이거는 성막이 이렇게 있다.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성소라고. 근데 번제는 여기서 드리는 거거든. 이 안에서 못 드려. 여기 불 타는 거야. 이렇게 돌 제단이라고 번제단에. 그래서 태우는 거야 이렇게. 고기 올려놓고 번제단. 물두멍 여기 있고. 여기에 그 전병 놓는 거. 진설병. 여기에 뭐 촛대가 2개나 있나. 진설병이 뭐 이런 거고. 여기에 지성소에 저기 법궤가 들어가는데 성막 없이 어떻게 이 법궤가 바깥에 나와 있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 있는데 지금 기본에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게 그 이 역대상이 그 순서가 사무엘상이 더 이 순서적인 거야. 이게 좀 내가 볼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역대상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브온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사를 기브온에서 안 드리는 거야. 어디서 드리냐면은 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지. 아하. 지금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음. 성전이 있는. 참. 지금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의 벽면만 남은. 솔로몬 알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 솔로몬 성전은 흔적이 없어.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어.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음. 돌아와서 그런 걸 그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헤롯 대왕이 헤롯 왕과 헤롯 대왕은 달라요.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의 아버지야. 그건 대왕이라고 말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그거 이두메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부인을 그 마카비의 딸들 있지. 마카비 왕조의 딸들. 응? 마카비 왕조 알아? 알죠. 그 그 신구약 중간기. 중간기. 응. 중간기. 그때 있던 딸들, 그 왕족 마카비 왕조의 딸들, 그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기의 정통성이 그 이두메인이니까 에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다스려를 그 로마의 분봉왕 책봉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데 유대 사람들이 외국인이 다스리는 걸 용납을 안 하니까 그 정통성을 위해서 마카비의 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더 살려고 성전을 그때까지도 수르바벨 성전이 되게 초라하거든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키워갖고 지금의 성전이 된 거야. 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막 회랑이 솔로몬 회랑, 시니어 회랑, 주니어 회랑이 있는 굉장히 큰 문이 4개인가 5개가 있는 굉장히 큰 거기다가 로마 군인의 요새도 그 안에 들어가요. 이어 붙여갖고. 그래갖고 굉장히 커져요.
그 어. 성전이 헤롯 대왕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음. 그것은 수르바벨 성전 자리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붙여서 음. 키운 거예요. 아. 이어붙여서. 그러니까 음. 사실상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그 궁전은 완전히 없어진 거네요. 완전히 진짜. 바벨론 포로 되면서 아.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흙덩어리 허무하다. 허무해. 아니 다윗이 잿더머리가 그렇게 됐어. 준비했는데 완전 흔적도 없이 없어졌구나. 음. 그거는. 거기 있는 잿더머리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아휴. 수르바벨 성전이 인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울죠.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져서 울고 너무 초라해서 울어요. 아. 두 가지 이유로. 아휴. 너무 나라도 울겠다. 초라하고 너무 아. 초라하고 근데 어쨌든 세워는 지는 것은 또 그 세월은 자꾸. 간격 그 간격은 있잖아.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 간격도 있고 그 예전에 아휴. 들었던 그 성전의 그 위용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양가 감정으로 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 다 울었다면서요. 그 아는 노인들은. 아는 노인이 없죠, 거의. 왜냐면 70 아 년을 갔다 하긴. 예 왔으니까 하긴. 몇 명 안 없겠네. 되지. 하지만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야. 아. 참. 예레미야 때 보면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 우리 안 망한다." 할 정도로 성전이 위용이 있었다고, 솔로몬 성전이. 음. 야긴과 보아스가 딱 서 있고. 그런데 그 그래도 뭐 참. 아기 때 참. 들었겠지 그러면. 70 살이잖아, 70 살. 그러게. 10 예. 살이면 80 살이야. 그래도 그 아기 때 볼 수도 있고 뭐 10살 이하 때 봤다 80 살이 안 옛날에 거지. 예. 80살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있을 수는 있잖아. 그래 갖고 본 자나 들은 자. 근데 그거 보았다 하더라도 아기 때 봤을 때 2살 때 보고 3살 때 보고 10 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또 전해 내려서 들려주는 거 할아버지가 또 손주한테 들려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됐다고 좋아하지만 늙은 사람들은 그 초라함 때문에 또 울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우는 정도로 수르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음. 근데 마카비 시대에도 성전을 그렇게 크게 중수하진 않았어. 근데 헤롯 그래서 성전은 3번 있는 거야, 3 번.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대왕 성전 이렇게 3 번.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다윗은 그 세대에 책무가 있었던 거야. 그건 뭐냐면 정착지를 확보하는 거, 왕국을 확보하는 거,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확보하는 거야. 그게 책무예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뜻을 갖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무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다 할 수도 음. 있어. 다. 준비도 다 할 수 있어. 그런 능력도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거지. 왜? 아. 다윗의 책무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피가 너무 그러니까 많이 흘렀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전 짓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다 그렇죠. 지을 수 있는 재력과 능력과 지혜와 재량이 다 있었어. 실력이 없어서 못 지은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인데. 근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걸 이룰 만한 실력과 재량이 다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이제 뭐 가야죠. 가야 되는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미묘하더라. 음.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그러게. 받으시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량과 능력과 지혜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도 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을 오늘날 시대로 갖고 와 봐.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난 그걸 할 능력이 다 있어. 그런데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에 다윗 시대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세대는 그렇죠. 전쟁을 요란하게 하는 거야. 다윗의 백성들은. 물론 내내 승리를 하지만 자기 정착지를 다 만들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12지파가 정착을 완전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완성이 돼요. 그것이 먼저라.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야. 그 세대의 사명이야. 얘네들은 그 성전을 짓는 세대가 아니라. 음, 그런데 능력도 있고 뜻도 가졌어. 그래도 못해. 이루어지지 못해.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세대의 사명을 넘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렇네요.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실력이 다 있어. 다 있어도, 응. 있어도.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리 음, 재량이나 뭐 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못하죠 결국.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세대의 사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 다윗 음, 세대의 다윗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다윗만 못 짓는 게 아니라 다윗 백성도 못 짓는 거야. 이스라엘 그렇죠. 사람들이 세대에 다 대한 못 짓는, 이야기죠. 응, 다 못 짓는 거야. 전쟁만 요란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주여. 모든 게 완벽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응?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마음도 있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도 되고 재량도 있어. 그런데 그 일은 도모되지 못해. 성립되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준비되면 할 수 있다고는 전혀 다른 얘기. 음, 능력과 사람이 없어요? 돌 깨는 사람, 수 놓는 사람 다 있거든요. 히라망이 있고. 아니 준비 안 된 게 뭐가 있어? 다 있어. 근데 그러니까 못해.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 다 있어. 그러면 하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줄 알죠. 하나님의 뜻이다. 응, 확정됐다. 무엇을 더 응. 기다리리요? 왜냐면 왜 무엇이 더 지체하리요? 그것이 뭐가 더 중요해? 시대의 사명, 그 세대의 사명이 중요한 거지. 이 세대는 뭐예요? 정복전쟁이. 정복정제 다 피 흘리는 세대예요. 피가 응, 묻어 있는 응. 세대. 전부 다. 정복전쟁. 그러니까 가나안에 출애굽 세대가 있잖아요.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애들이잖아. 맞아요. 그 애들은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 한 명도 못 그 들어가죠.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응,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만 들어갔어. 그것처럼 노예가 아닌.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굉장한 간격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렇죠. 그들은 결국 그렇죠. 그들은 그 그렇죠. 체험의 세대일 뿐이지 가나안 세대는 아닌 거예요. 모세마저. 가나안은 가나안은 진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렇죠. 제2세대. 응. 제2세대. 그러니까 그렇 가나안에는 완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들어가. 네. 걔네들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없어요. 그 출애굽 애들은 하나님의 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저기 뭐야 홍해가 그렇죠. 갈라지는 그렇죠. 걸 경험하고 구름 기둥 뭐 이런 걸 다 경험을 함에도 노예 근성이 계속 남아서 그렇죠. 아이고 애굽의 가마가 생각난다. 고기 가마가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 갖고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 출애굽 세대인 거야, 걔네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네. 사명이야. 맞아요. 그리고 가나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세대는 맞아. 가나안으로 그게 들어가는 맞죠. 게 사명이야. 그렇지. 다윗 세대는 정복 전쟁이 사명이야. 그걸 넘어서서 할 수가 없어. 음. 그래서 가나안 세대에 허락받은 둘만,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들어가. 오직 둘. 어, 믿음을 보였다. 그러니까는 참.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못 들어가. 아우, 모세잖아요, 모세. 였나. 정신 차려, 나 모세야. 그래도 못 들어가. 아우, 모세잖아. 못 들어가 근데. 근데 모세는 어떤 세대의 주자냐면 출애굽 세대의 주자. 그렇지. 출애굽 그렇지. 세대를 구원하려면 그렇지.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같이 죽어야 돼. 그렇지 않고 주여.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출애굽 세대는 구원을 못 받아. 걔네들은 음. 범죄로 죽인 것이 돼버려. 범죄로 죽은 음. 것이. 또 응? 그렇게 돼 버리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래서 음음. 출애굽 그 사람, 그 세대 사람, 자기가 대표하는 그 세대 사람과 함께 죽어야지 모세가 음. 그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모세의 그 죽음의 석이 너무 은혜로웠고, 예, 세대 단위구나. 응. 하나님은 세대 근데 단위로 이제 보시는.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가나안 세대인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출애굽 세대가 전부 저주를 받는 복이 전부 돼버려. 다. 응, 전부 그냥 응, 응. 저주의 세대가 돼 버리는. 응.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주여. 그게 이제 지도자, 그 세대의 지도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가 얼마나 광야에서 원했잖아요. 응. 모세가 진짜 그러니까 원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오직하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쳐다봐. 그러니까 남의 응. 그리고 찍먹한 거야. 응. 예. 그런데 근데 어쩔 안 수 없어. 돼. 못 그게 들어가. 바로 세대론이라는 와. 그러니까 다윗이랑 좀 겹치네요, 그런 부분에서. 거. 어. 다윗도 얼마나 짓고 싶었을까. 얼마나. 성전이 보고 싶었어. 설계도까지 다 그리는데. 그런데 그 세대를 넘어서 사역할 수가 없다는 안 거야. 되네. 안 되네, 모세도 그게. 못한 거야, 모세. 그 정말 신기하지 않아? 또 그렇게 모세도 해석 또 관점이 그 새로워지네. 세대를 넘어서 음. 가나안에 못 들어갔듯이 다윗이 그 세대를 넘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전복 그렇 전쟁만 하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 세대가 이를테면 어, 선진국 세대가 대한민국에 있잖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완전히 선진국형 20대 요새 20대 애들. 그렇죠. 응? 걔네들이 만드는 나라는 40, 40대, 50대, 60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죽어야지 그런 나라가 생기는 거야. 그 소리는. 맞아요.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응, 내 세대에 할 일을 하고 간다.' 응. 근데 우리 세대가 하는 일은 그러면 이 세대, 대한민국의 이 세대가 나라나 세계적으로 또는 선교적으로 무슨 세대인가를 봐야지. 무슨 세대인가. 응. 그럼 어떻게 이게 분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응.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 갔지? 에이씨, 아까 찾아놨는데. 누가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 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말하면 더우리라. 어찌 이 시대를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응?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3절 보면 그때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이 넘어간다고 장소가 바뀐 게 아니야. 지금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면서. 그때 이제 망대가 무너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이 죽었다. 또는 갈릴리에 이제 사람들의 그 성전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를 이렇게 희생 제물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살인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 사람의 피가 튀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들을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 피가 그 제물에 들어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게. 그냥 피를 떠서 이렇게 섞었다는 게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런 그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거기에 튀었다 들어갔다는 거. 그렇게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말을 해. 이때에 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고 그처럼 너희 말고 저들의 죄가 더 있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들의 죄가 아니에요. 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저들은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이 됐죠.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대답으로 또 비유로 열매를 구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찍어버려라. 이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어,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좋으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근데 열매에 대한 이야기. 회개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천지분간하고 붙어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관점. 10장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지금 12장의 그거하고 이 9절까지는 같은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를 보면 이 천사. 다니엘이 그,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잖아. 뭐 금신상이, 은신상이, 청동신상이, 그다음에 이렇게 흥망성쇠를 보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다니엘이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 음.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안다라는 거야. 다니엘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 게 없어. 걔는 민족과 조상의 죄를 그렇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를 청기를 분별한다. 응? 아니, 청기는 분별하면서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판단하지 않느냐? 근데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우리는 지각과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알아진다. 음. 음.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이걸 제가 이제 그때 상담했을 때 직성을 조정하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회개로 바뀌는 거다. 응, 맞아. 회개하면 해결이 아니라 회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응. 그 회개가 굉장히 능력 있는 그 영성이거든요. 근데 회개를 싫어하지. 회개로 알 수 있다라. 죄를 회개하면 그 깨끗해진 데에서 비춰지는 게 있다. 그래서 저 말씀에서 일이 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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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대의 책무가 있느냐? 그건 내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세대의 책무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이 세대는 진짜 불쌍한 세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대는. 왜냐하면 그렇죠. 되게 은혜로운 세대죠. 사람이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 그럼에도 그렇죠. 그렇죠. 불구하고 아벨에부터 스가랴의 죄가 쏟아지는 세대이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죠. 무지 동시에. 큰 은혜가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 예수로 역사적 예수로 살던 세대야. 뭐 굉장한 거잖아. 아, 응? 예수님과 굉장한 거죠. 동시대를 산 거야. 와, 응? 그렇게 보고 그런 싶었던 아브라함 세대들이 응, 응. 보고자 그래, 했던 그래. 세대인데. 그 세대이긴 하지만 그 대신에 네, 반대로 대신 아벨과 대신. 스가랴의 그 죄가 흘린 니네들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러면서 쏟아지는 세대라고. 전부 응.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돌리소서 그랬더니 아벨부터 카인이 아벨 죽인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야, 그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거든. 그것이 쏟아지는 세대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고 완전히 멸망을 하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완전히 멸망. 그러게 완전 멸망. 2000년이야, 2000년. 그리고 그 2000년 승년 동안 2000년 동안 진짜 유대인은 고난을 당해. 내가 그랬잖아. 아 유대인은 땅을 살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인데 땅을 살 수 없으면 뭐하고 먹고 살겠어. 오리대금업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돈 장사를 할 은행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은행업이 돼갖고 소로스 뭐 이런 미국의 그 그렇지. 은행 그 집단들이 다 유대인이다. 유대 그러니까 자본이죠. 시대에 따라서 아주 고리대금이라고 하찮게 밟았던 시대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 세상을 주물락거리는 시대거든요. 나라를 맞습니다.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은행업이. 안 그래? 통화를 가지고. 그런 또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항상 저런 위치를 가지고는 아니라 뭐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애들이고 다 가스실에서 몇만 명이 죽어가던 날아가는 그렇죠. 응? 완전히 버러지같이 살던 응? 아 쥐새끼처럼 살던 그런 세대도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이지. 아주 극한으로 간 거지. 그걸 이후로 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지. 국가가 응? 예 다시 국가가 이제 쓰죠. 쓰고 이제 그 새롭게 은혜가 왜냐하면 그 아벨과 스가랴의 죄가 다 쏟아지는 것 갖고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면만 갖고 그치지 않았던 거야. 2000년 동안 맨날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궁극으로는 히틀러 가스실까지 홀로코스트 증정한 거야. 600만이 죽었는데 홀로코스트가 600만. 홀로코스트까지 지난 거야. 그게 이제
그치만 그걸 통해서 특이점이 지나가. 맞아요. 특이점이 맞죠. 진짜 특이점이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특이점이 와 버린 거야. 근데 그전에는 600만 야, 명을 죽일 기술이 없었어요.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줄 알아? 600만 명을 어떻게 죽이냐? 그런 대량 학살일도 기술이 받쳐줘야만 그래. 가능하죠. 그럼 기술이 당연하죠. 없었어. 그걸 못 죽여. 어디서 죽이면 그 시체 처리는 어떻게 해? 그러게. 어떻게 시체 죽여? 처리는 또 어떻게 하고. 총알이 600만, 그 총도, 그거 시체 처리도 못하고, 하여튼, 그거, 하지만, 이제 기가 그, 막혀. 기차에서 딱 내려가고, 완전히 가스실로 맞아요. 들어가는 그 순서로, 그 독약, 그 가스로 죽이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 그 화장터에서 태우고, 그런 어떤 벨트가 이렇게 생겼고, 그런, 끔찍해. 수용소가 폴란드 뭐 이런 데 여러 개 생겼고 독일 안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비밀에 붙였거든요. 어. 와. 독일 내부에다가 유대인 수용소는 그 가스실로 가는 중간 정거장.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모아놓지. 게토에다가. 네. 게토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너네들 독일에서는 못 사니까 저쪽 농장 가서 살아. 그래갖고 농장 줄 그러게.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재산하고 뭐 가방 다 싸갖고 이제 기차 타면 그거 다 뺏기고 내려서 옷 뺏겨갖고 이제 가스실로 넣는 거잖아. 근데 신체 검사한다고 그러면서 옷을 뺏겼죠. 쉰들러 가스실에 리스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영화 가스실에 보니까. 들어간 것도 그 소독한다고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는 못 들어가죠. 그거. 아니 반항하면 귀찮잖아. 거기서 쌈질나고 얼마나 사람이 죽기 아니 살기로 덤비겠어. 그러니까 600만인데. 어쨌든 그것이 특이점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걸 다 감당을 한 거지. 600만 명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특이점이 오면서 세상도 인정을 하고 어떤 뭐가 쿨타임이 찬 거지.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도리어 이제 이런 세계 금융업에서 유대인이 잡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세대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세대, 동시대에 샀던 동시대의 같은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마리아의 복과 같은 또는 열두 제자, 사도들의 복과 같은 그런 복도 있지만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70년 후에 그렇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잔인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항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갖고 백 몇 명이 마지막에 그 요새 무슨 요새지? 그 요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갖고 저항하다가 음, 음. 다 자살해 스스로 끝까지 살아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요새도 무너진다 이러니까 그, 그 걔네들은 그렇게 로마에 대항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굉장히 처참하거든. 음. 그 로마가 가만히 두겠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하잖아. 너무 처참하니까. 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갖고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은 건데. 근데 그, 그 반역자들은 다 그런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그 십자가 처형이
그걸 십자가를 해놓고 불을 지핀대요. 그럼 이게 탈 거 아니야, 여기. 응? 횃불처럼도 썼대요. 그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진짜 6시간 만에 간단하게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그거를 거기다 불을 붙여놓으면 오래 탈 거 아니야. 그래갖고 횃불처럼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이면 징글징글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십자가 이게 아니라니까. 무섭고 징글징글한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지 절대로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거든. 십자가 처형이. 그러니까 그 요새 남은 100몇 명의 마지막 바리새인들 전사들 열심당인데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다 자살해요. 신체 손상 안 당하는. 옛날 사람들 생각은 시체가 손상되면 부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랬을 수도 그래서 옛날에는 신체 손상이 그 뭐 동양 사상에도 그게 있어요. 신체가 손상되면 그 뭐지 저쪽 세상에 가서 이생에 가서 이생에 편안하게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 맞고 뭐 이름으로써 그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게 증명이 있고. 됐지. 예수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하지만 그 전에는 음, 신체 손상이 부활 영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도 왜 부관 참시 시키고 막 이러잖아. 저 시체를 다시 꺼내 갖고 그거는 꺼내가지고 응 그거는 그 영혼조차도 그러니까 이생에서도 편안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한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오는 거야. 저 말씀은. 회개를 통하여 그 미래를 알 수 있다. 책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니엘서하고 붙는 거야. 다니엘은 굉장한 그 구약에서 가장 그 묵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거든. 엘리야가 다니엘이죠. 아니에요. 무조건 다니엘. 무조건 다니엘. 맞습니다. 가장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인 것처럼 구약의 맞습니다. 묵시는 다니엘이거든요. 왜냐면 걔는 몇백 년을 내다봐요. 그 그리스 로마까지 쫙 보거든요. 그 음, 신상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예, 있는데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그러면 걔 기도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걔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건 회개하는 거. 자기와 자기 조상제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러 왔다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오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다니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묵시적이에요. 되게. 음, 미래를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죠. 그렇지 않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행동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잖아. 아무리 지혜로워. 최고죠. 예, 응. 뭐 완벽하죠, 그거. 그래서 구약의 지혜라는 말은 되게 묵시적인 의미를 갖고 음, 이해했어? 음. 묵시적인. 알고 행동한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안다. 응? 내일 엘리야가 승천할 거를 알고 행동하는 엘리사. 그래서 그렇지. 그냥 지혜가 세상에 꽤 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근데 그 지혜는 되게 묵시적인 지혜라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지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지혜. 음. 주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응? 섬겨라 그럼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져 버리죠. 믿음만 있지. 근데 구약의 지혜는 묵시적인 면이 굉장히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이게 묵시적인지 몰라. 진짜 지혜는 묵시적인 거거든요. 내일 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오늘 행동하는데 거긴 가라 마라 이러는데 그래서 구약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묵시적.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하지. 회개를 해야지 묵시적이 되는 거야. 앞이 보이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해도 누가복음 이 부분을 봐도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이야기에 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는 줄 알아. 회개하라. 회개하면 안 망한다. 그 뜻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지. 회개하면 안 망한다지. 안 망한다는 뜻은 회개함으로써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 그러면 그러면서 그 비유로 열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회개하는 걸 요한도 거절하죠. 네.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라고. 도끼가 나무 밑에 찍혀 지금 있다고. 그것처럼 회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열매 없는 회개가 많죠. 입으로만 하는 회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회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분별하고 싶으면 회개하라야. 이거 쫙 넘어서면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되면 응? 회개하라. 그래야지 그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열매를 회개를 해도 열매 안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야기가 열매 얘기를 하죠. 그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1년은 기다려 주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다. 묵상. 음. 오케이? 네. 난 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회개합니다. 맺으면. 열매를 맺습니다.